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시죠? 제가 준비해 오라는 것 다 준비해 오셨죠? 호주머니 속에 다 넣으세요. 손 넣어서 빨리 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으셨죠? 돈 안 들고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의 완성. 용서의 완성.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기독교에는 이 good conduct, 이 선하고 좋은 행실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행실들이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실 하나가 있는데 forgiveness,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용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는 완성이 있어요. 완성.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도 완성 없이 끝난다면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감동이 없고 그 결과도 미약하거나 허무할 것입니다. 뭔가를 완성한다고 하는 이 말은 finish, 다 이루고 끝낸다라고 한 말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건물은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사용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해도 완성되지 못한 집이라면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완료할 때 기쁨이나 성취감이 있고 유익을 주게 되는데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용서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용서의 장면이 있다면 단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베푼 요셉의 용서일 것입니다. 그 용서는 모든 용서의 끝판이고 잘 완성된 온전한 용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요셉의 용서가 어떤 용서였기에 그런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용서겠지만 요셉의 용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용서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뭔가 완성이 없이 미완성인 것은 아름답질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얼굴을 화장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대로 나간다 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인생의 작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남겨질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완성된 작품은 그 어떤 부나 명예를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셨어요. 인생은 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성된 용서일까요? 첫 번째는 relationship, 이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relationship.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을 직전에까지 이르러서 물 없는 우물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팔려서 엄청난 종살이, 아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의 아비 야곱이 죽으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두려웠어요. 그들의 아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비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 아비가 죽고 나니까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을 찾아가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17절 보면 당신의 아비가 돌아가시기 전 명하여 이르시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17절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결코 과거의 제약들로 인해서 형들과 멀어지거나 악을 갚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한번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형제들 간의 선한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것이 용서의 이 perfection, 완성이에요. 용서의 완성의 perfection. 아십시오. 요셉의 그런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된 용서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형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내게 악을 행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용서는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신뢰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인내와 신뢰의 반복에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녀자들이 그 악인들에게 막 이렇게 인신매매 납치돼서 하는 그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주 고통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저런 일을 당했을 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악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될 일이고 힘든 일이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창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불러가지고, 야, 저 창기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세상에 창기하고 결혼하라고 하니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죠. 그런데 이 창기 고멜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옛날이 그리웠더니 다시 또 나가서 창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가서 데려다가 또 네 아내를 삼아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가
이런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십시오. 본문 2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30세를 살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죽을 때까지 130년 살 때까지 그 형제들과 같이 관계를 지속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이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것이겠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7번 뿐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서로를 향한 성숙되고 완성된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그렇게 용서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도요, 인성이 그 용서로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완성된 용서일까요? 두 번째는 evil into good,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것. 20절 보니까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완성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이 단지 형제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이기는 용서고 완성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내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내게 있어야 할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용서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고 그것이 용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완성된 용서일까요?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reassurance, 안심시키는 것이다. 안심시킨다. reassurance. 이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에게 다시 기운이 나게 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또 다시 자신을 갖게 만들어줬고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줬고 다시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다시 재보증해 주었다. 다시 보증해 주었다라고 한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그거 완성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용서는 감정을 그저 덮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고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긍휼을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선택한 신앙의 나타남이었고 생이 완성되는 용서의 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어 죽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하나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능력이고 바로 용서의 힘이고 용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완성된 용서일까요? 네 번째는 blessing,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마무리가 있어야 그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무리는 용서의 마무리는 축복입니다.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아마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죽으면서까지 그 형제들에게 축복으로 마무리한 것은 위대한 용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그 위대한 용서의 완성은 다름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아비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원수 맺기보다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선대하십시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용서가 완성이 되고 자신도 하나님께 완성된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주 앞에 가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후요 카스 저주하는 말이나 욕설이나 악담이나 거친 말투로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어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후욕을 너희가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we bless, 우리는 축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깟 후욕 좀 받는 것 어떻냐?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기독교고 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믿는 자가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가짜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남을 용서할 때도 있고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밟아 물겐 사람의 구두에 꽃이 남기는 향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스스로 풀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자신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용서가 자신을 또한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용서해야 할 그 용서의 모멘트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빠를수록 모두에게 좋습니다. 어느 포장마차가 난리가 났답니다. 모두 다 경찰서에 불려가고 끌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맨 먼저 누가 끌려가는 거였냐면 라면이 끌려갔습니다. 라면. 왜 그랬냐면 옆에 있던 참기름이 잘 나가는 라면을 보고 투기한 나머지 고소해서. 고소. 참기름은 고소하잖아요. 이었고 참기름도 끌려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답니다. 왜 그랬냐면 말려들어서. 말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가워서. 차가워서 들이받았다. 아이스크림 차갑잖아요. 달걀도 잡혀갔답니다. 왜 달걀이 잡혀갔을까요? 후라이를 잘 쳐서. 꽈배기도 끌려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이 꼬여서. 상관없는 식초도 끌려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초쳐서. 소금도 끌려갔답니다. 왜 그랬냐면 소금이 다 짠 거였어. 소금이 짜죠? 소금이 다 짰대. 그런데 맨 나중에 고구마는 끌려가지 않고 모두 해결해서 다 풀려나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워 삶아서. 아십시오. 따져보면 모두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은 믿음에서 나오는 용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힘들고 때로는 몹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고구마처럼 구워 삶아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지난날 무거운 기억들 대신 현재의 평안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천국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용서 후에는 끝내지 말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되 그의 자녀들까지도 지속해야 돼요. 지난날의 악들을 모두 선으로 바꿔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라도 축복해주면 용서는 완성이 되고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용서로 완성해 보십시오. 완성되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가치도 없어요. 나쁜 기억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반복되는 용서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완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손길은 그런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